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이 말대로 계획을 세우기는 쉽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해 내내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날마다 목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인생을 말할 때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달리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이때 말하는 달리기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장거리 달리기를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장거리 달리기를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달리기 하는 사람은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달리는 사람은 그의 목표인 상을 타기 위해 달립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TV를 통해서 마라톤에서 달리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위로하듯이 달리는데 의의가 있지 하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그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기는 반드시 상을 받아야만 의의가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장거리 달리기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의식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는 달리기를 마쳤을 때 반드시 상을 받아야겠다 하는 목표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목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 여러분이 경주를 잘 달릴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목표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상을 받는 그 최후의 그 1인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간절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에 나가면 세 사람에게 금, 은, 동 이렇게 메달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오직 1등을 한 그 한 사람만 머리에 승리자의 관을 쓰는 그 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그 상을 받는 최후의 그 1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간절히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24절을 읽어드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니까 해외여행을 가는 것, 이것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주하니까 제주도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가는데 나도 그래도 되지 않나 하고 따라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새벽기도 하지 않는데 나도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의 장점이 참 많습니다만은 한 가지 면에서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교회 교인들은 주관이 약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교인이 큰 교회로 옮기면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 사람도 큰 교회로 옮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다른 교인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다 하는 그 주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이 최후에 승리하는 그 한 사람, 그 1인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주관이 없으면은 개척교회를 하기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는 새벽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부하기 바쁜 그 신학교를 다닐 때도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먼 거리를 학교에 갈 정도로 새벽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혼자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 목회자이든지 또 성도이든지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최후의 승리하는 이민이 내가 돼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목표 의식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1등으로 잘했다,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야지 하는 목표 의식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젊었을 때 기백 하나를 가지고 일찍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복병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짐이었습니다. 사모님이라도 같이 함께 기도를 하면 좋았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라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라도 좀 있었으면 다행이었겠지만 개척교회니까 혼자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또 여러분, 개척교회 상황이 좀 어렵습니까?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요. 또 온풍기가 없어서 겨울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곳에서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실패를 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중간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요. 이 목사님은 그 후에 많은 연단을 받고 다시 개척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예전에 처음 개척교회를 했을 때의 그 실패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최후의 승리하는 1인이 내가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목사님은 여전히 홀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날마다 새벽 기도를 잊지 않고 끊기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영생의 상을 받는 최후의 1인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 목사님은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강단과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후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축제에 가는지 아십니까? 재밌어서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축제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화천에서는 대표적인 겨울 축제, 삼천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아마 한 130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는 다른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 신앙을 거의 다 팔아먹은 한국교회의 상황을 생각할 때 오늘날 회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성도들의 신앙 행태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든 여러분이 최후의 상을 받는 승리자 그 1인이 돼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있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영생의 상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굳건한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상을 받는 그 목표에 맞춰서 다 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일주일 정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 4시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것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특별 새벽 기도 후에는 다시 예전에 기도하지 않는 생활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죄가 특정한 그 주간에만 문제가 됩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부르짖는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특정한 주간에만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죄,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날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는 귀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1년 내내 날마다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상을 받는 그 목표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싹 다 바꾸어야만 합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영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그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가 득점 순위에서 각각 12골 또 10골로 각각 3위, 6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일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전에는 영국에서 뛰기만 해도 대단했다 하고 하는 그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2명씩이나 득점 순위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비결은 무엇일까요? 말할 필요 없이 두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에 맞춰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두 선수는 은퇴할 때까지 결혼을 미룰 정도로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에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그 나이대 선수들이 결혼을 했거나 또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체력이든 또 마음이든 그런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 두 선수는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두 선수가 골을 많이 넣고 대단하게 보입니다만은 그 대단한 결과 밑에는 이 두 선수가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위해서 모든 생활을 절제하는 그 피나는 노력이 있습니다. 영국 리그는 보통 일주일에 한 경기만 뜁니다. 이 두 선수는 이 경기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최고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날마다 정해진 취침 시간과 또 기상 시간, 또 날마다 정해진 식단, 그리고 운동, 이것을 계획대로 합니다. 오늘은 드라마가 땡기는데 조금 보고 조금 늦게 잘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은 야식이 땡기는데 조금 먹고 조금 잘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은 겨울이고 또 침대 밖은 추우니까 조금 늦게 일어날까? 그런 것 없습니다. 수도승이나 수도사처럼 날마다 똑같은 계획과 똑같은 습관대로 삽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대표 코치인 차두리 선수가 선수 시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자는 많지 않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주일의 새벽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달 새벽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1년 내내 새벽 기도하는 것이고 남은 평생 내내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을 날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예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받을 목표를 생각하면 이것은 마땅히 지불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경주를 마쳤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상의 가치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운동선수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하고 다 즐기면서 사는데 그들은 수도사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는 금욕생활을 합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상 때문입니다. 정말 말할 필요 없이 경주 끝에 그들이 받아 쓰게 될 승리자의 관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운동선수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경주 끝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쓰게 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기 앞에 있는 좋은 것, 즉 승리자의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산다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달리는 우리는 얼마나 더 절제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장차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 쓰고 천국에 들어갈 그 좋은 날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절제하며 날마다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 세상 명품의 환장에서 줄을 길게 선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어떤 명품인지 어떤 유명 제품인지 한국에서 첫 출시가 되면 그것을 사려고 밤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질 성공과 출세라는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종말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좋은, 그 썩지 않는 영생에 대한 영광스러운 의식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죽음을 이긴 영생을 예수님으로부터 장차 받게 될 그 기쁜 의식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노아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죄악된 삶을 거부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이 있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까? 왜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그 당시에 세계 최강 대국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좋은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좋은 영생의 상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봄이라. 조금 띄어서 24절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여러분의 소망도 예수님께 썩지 않는 영생을 받는 겁니까? 정말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죽지 않는 영생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저는 여러분이 헌금을 잘하고 교회 봉사를 잘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좋은 죽지 않는 영생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이고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법인데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상이 아니라 이 땅의 상을 생각하면서 사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젊은 여자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은 젊은 25살이었는데요.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3기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이 젊은 나이에 위암이 걸릴 수 있는지 그 여인은 충격을 받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수술이 어려울 수 있다 하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를 열어는 보겠지만 수술을 할 수 없다면 그냥 받을 거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는 절망을 느끼면서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긴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이 여자 청년이 간호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맨 처음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 수술했나요? 그때 간호사님은 그렇다면서 웃으면서 말해줬습니다. 수술을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이 친구가 수술을 했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는 여러 번 수술대 위에 누운 다음에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수술 후 이 친구의 삶은 완전히 싹 다 바뀌었습니다. 거의 모든 음식은 쪄서 날 것으로 먹지 않고 쪄서 먹고요. 철저히 몸에 좋은 것을 구별해서 먹고 있습니다. 위암의 완치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요. 위암의 완치라는 그 목표에 맞춰서 모든 생활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죽지 않는 영생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 끝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천당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최후 심판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상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부터 빌립보서를 다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그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삶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정말 다메섹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가시밭길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 약과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성도들이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상대로 예루살렘에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서 2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결국 기원후 64년경에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 대화재를 일으켰다는 누명을 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물론 이때 베드로도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자신이 달려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예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사라진 이 세상의 허무한 성공과 행복을 구하지 마시고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광과 영생의 상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경건하게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문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사실 자기 착각이 심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눈 속에 있는 큰 들보가 있는데도 그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는 잘 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작은 자기 착각은 말씀을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잘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물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의 자기 착각을 정복으로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남을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여러분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큰 영향을 받은 영국의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명설교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일주일에 약 2편 정도 설교를 썼는데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한테 먼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에서의 설교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2번째 설교인 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의 몸 안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나는 절대 안 넘어진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남아있는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마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마귀가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까지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달리기에서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정말 우리의 전투에서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천당으로 부르실 때까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정말 방심과 안일함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믿음으로 인생 끝까지 믿음의 달리기를 잘 마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죽이고 날마다 죄와 이 세상과 악한 마귀와 싸우고 믿음으로 인생 끝까지 선한 경주를 잘 마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끝까지 또 이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항상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가지를 말씀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장차 우리가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좋은 영생의 상과 영광스러운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 날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